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6장 28절로 3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6장 28절로 34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야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대단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어집니다. 흔히 우리가 그들을 유대인이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하게 되어지는데 사실 2000여 년 가까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땅이 없이 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지요. 그러면서 그들은 참 조롱도 많이 받고 멸시도 받고 핍박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그들이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은 온 세계가 그들에 의하여서 움직여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참 그런 것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은 참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들게 되어집니다. 성경 말씀을 보아도 그들은 참 여사로운 민족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그들이 애굽 땅에 이주하여서 약 한 400년 동안을 머물며 그곳에 살게 되어질 때인데 그들은 400년이라고 하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을 애굽 땅에 살면서도 그 애굽 사람들에게 동화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그 애굽 사회에 스며들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정체성과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나아갔던 정말 대단한 민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셉이 죽을 때에 유언을 남겼지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 유고를 가지고 나아가라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였는데 400년이 지난 그 이후에 그들은 그 유언을 잊지 아니하고 출애굽을 할 때에 요셉의 유고를 챙겨 나아갔을 정도로 참 대단한 민족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것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란 세월을 애굽 땅에 살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동화되어지지 아니하고 그 애굽 사회에 스며들지 아니하고 자신들만의 민족성과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의 애굽은 세계 최고의 문명과 문화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지금도 그 당시의 유물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면은 불가사의하다 할 정도로 탁월한 문명과 그리고 문화를 가진 민족이었고
그리고 많은 유물들을 남겨두었던 그런 뛰어난 상경을 가진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던 것이죠. 당연히 4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그 땅에 살면서 그러한 문명과 그런 문화의 이기들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 터인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것을 주장하고 고집하며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그 10분의 1밖에 해당되어지지 아니하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36년을 돌아보면, 일본이 우리나라에 와서 36년 동안 지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그 일제의 잔재가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스며들었는지를 우리가 체험하고 있지요.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 가서 그 땅에서 400년 동안을 살면서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으로, 여전히 히브리인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 정도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그들이 어떻게 그러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진 요셉이 그의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하여서 그 모든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가운데 일어났던 한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때는 이 애굽과 이스라엘 그리고 온 주변의 중동에서 큰 기근이 일어나게 되어져서 먹거리가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반면에 애굽은 지혜로운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그 가뭄을 이길 만큼 넉넉한 곡식들이 애굽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와 형제들을 애굽으로 초대를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그런 장면 가운데에서 오늘 이 요셉과 애굽이 드디어 야곱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죽었을 것으로 알았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되어졌을 때에 이 야곱은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진 대로 내가 이제 죽었던 줄로 알았던 너를 다시 보니 이제는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 기쁨과 감격을 마음껏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당부를 합니다. 무엇을 당부하느냐면은, 아버지, 내가 이제 바로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 아버지와 우리 형제들이 애굽으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할 터인데, 만약에 바로 왕이 무엇인가 질문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너희는 무엇을 하다 왔느냐라고 물어보면은 우리는 가축을 기르는 목축업자입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너희가 어디 살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면은 우리는 고센 땅에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요셉 아니었습니까? 정말 노예로 팔려와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은 사실 요셉 자체도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지혜로운 요셉이 아버지에게 이와 같이 신신당부를 하게 되어지는 것에는 무엇인가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더더구나 오늘 요셉은 무엇이라 말을 하느냐면, 아버지, 바로 왕이 아버지 보고 무엇을 하는 사람이라고 물어보면은 나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이 땅 사람들,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깁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축을 가증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아래로 내려다본다는 거예요. 깔본다는 것입니다. 깔보고
그들을 경멸하고 그들을 멀리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직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백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꼭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근데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애굽 사람들이 예로부터 목축업자들을 경멸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은 모든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신처럼 섬기는 신성시하는 짐승들을 이 목축업자들은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도축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신성시하는 짐승들을 죽이는 사람들이라고 하여서 그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가증히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보고 형제들을 보고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와 내 형제가 있는데, 내 아버지와 내 형제들이 있는데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소개를 할 때에 그 아버지와 형제가 다른 사람들이 깔보는 그런 집을 이야기하는 것을 오히려 하라고 권유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오히려 반대죠. 아버지, 이 나라는 목축업을 가증히 여기는 나라니까 절대 아버지 목축업을 한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농사를 짓는다라고 얘기하세요. 이 나라 사람들이 아버지가 목축업을 한다고 하면은 아버지를 깔봅니다. 아버지가 총리의 아버지인데 아버지를 깔보기 시작하면 나도 그 사람들한테 가볍게 여기게 되어지니 절대 목축업을 한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목축업을 가증히 여기는 애굽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바로왕 앞에 우리는 목축업을 합니다. 우리는 가축을 기르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진 대로 그렇게 하면 오늘 아버지와 우리 형제들은 고센 땅에 살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애당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이 애굽에 이주하였을지라도 그 애굽의 화려한 문화와 문명이 극도로 발명되어진 그 큰 도시에서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고 저 멀리 도시에서 떨어진 고센 땅에서 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은 불효가 막심하죠. 왜냐하면 지금 애굽은 너무 거대한 도시들이 발달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좋은 집과 또 좋은 환경과 심지어는 수도도 있고요. 심지어는 여러 가지 안전하고요. 이런저런 좋은 동네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총리의 가족이다 하면은 아마 어마어마한 대궐과 같은 집에서 수많은 노예를 부리면서 텅텅거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런 도시에서 뚝 떨어져 있는 그저 풀만이 무성하게 자라는, 그래서 목축하기에 좋은 그런 고센 땅에 머물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왜 요셉은 자기의 가족들이 고센 땅에 머물기를 원하였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셉의 가족이 처음에 이주하였을 때는 총리의 가족이라서 대우를 받았어요. 근데 왕조가 바뀌면서 이 요셉의 가족들을 신분이 등락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왕조가 바뀌는 가운데 우리하고는 다른 이 히브리 민족이 이렇게 왕성하게 번식을 하게 되어지면 오히려 우리나라에 큰 해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새로운 왕조가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하죠.
그렇게 400년의 세월이 흐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400년의 세월이 흘러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곳에 흩어져서 애굽에 동화되어지거나 스며든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고센 땅에 머무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출애굽기 8장 22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2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고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애굽에 이주한 지 4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시기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강팍한 바로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굴복시키기 위하여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는데, 오늘 그 가운데에서 몇몇 가지 재앙은 고센 땅에 내리지 아니하셨어요. 근데 그 고센 땅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파리의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라면은, 우리가 지극히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부모라면 내 자식이 여전히 애굽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였겠습니까? 아니죠. 아마 우리 자식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을 것인지 모릅니다. 나는 내 조상에게 물려받은 대로 이렇게 살고 있지만 너희들만큼은 잘 살기를 바란다. 이 못 살고 먹을 것 없는 고센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라. 저 애굽의 큰 도시로 가라. 거기에서 어떻게 하든지 성공해라. 그렇게 아마 보냈을런지도 모릅니다. 마치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에 농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무작정 서울로 올라와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학생들이 올라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시골집에는 먹을 게 없더라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데 또 할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애를 또 많이 낳았다네. 그러니 뭐 어린 동생들 먹을 건 없고 집은 소작을 하니 늘 가난하고, 그러니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냥 무작정 서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도 서울 가면 굶지는 않겠지. 그래도 서울 가서 고생하면 뭐라도 하나 성공하겠지. 그렇게 돈을 벌어서 시골집에 보내어 주어 먹고 살게 하는 일들이 60년대 70년대에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를 몰라요. 근데 꼭 그런 상황인 거죠. 이 고센 땅은 딱히 할 게 없어요. 목축업이나 하는 것이죠. 근데 그나마도 못하네. 노예로 전락을 했어. 젊은이의 생각이, 부모의 생각이 무엇이었겠어?
애굽의 큰 도시로 나아가서 직이라도 지고 리어카라도 끌면은 너는 먹고 살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큰 도시로 보내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그렇게 해서 큰 도시로 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일 터인데, 오늘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센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고센 땅에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그렇게 고센 땅에 살게 되어졌을 때에, 그렇게 그들이 고센 땅에 머무르고 있을 때에,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은 400년 동안 그들의 민족의 정체성과 그들의 신앙을 지켜왔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들은 애굽으로 나아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들은 애굽의 탁월한 문명과 문화의 이점을 누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든지 저 멀리 보이는 애굽의 으리으리한 도시로만 나가면 그들은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애굽이 주는 세상의 어떤 문화와 문명보다도 비록 열악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센 땅에 머물기를 즐거워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지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면서도 애굽에 동화되어지지 아니하고 애굽에 스며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나서 지금 우리의 상황과 형편은 어떨까요? 여러 가지가 바뀌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처한 환경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애굽은 어마어마한 나라였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날 그 나라 사람들이 남겨놓은 유물만 보아도 야, 어떻게 그 시대에 이런 것이 3,000년, 4,000년, 5,000년의 세월이 무색할 만큼 탁월한 문화와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 애굽이 그대로 오늘날 세상으로 왔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은 얼마나 많이 발달되어져 있고 발전했는지 모릅니다. 불과 20년, 30년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문명의 이기들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애굽이 그대로 옮겨온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역시 고센 땅에 살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도 이 애국과도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할 텐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은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야, 너 그렇게 교회 열심히 가, 그렇게 교회에 갖다 바치면
교회가 뭐 너한테 밥을 주냐, 집을 사주냐. 야, 교회는 서로 집사라고 하던데 너 집 샀어? 이 썰렁한 이모.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고생해서 교회 다 갖다 바치고 그렇게 한 주간 내내 고생하고 또 일요일이라고 교회 가서 또 고생하고 뭐 도대체 너 무슨 재미로 살아가는 거야? 동기들 모임, 친구들 모임, 개 모임 다 깨졌대. 급기야는 세상 친구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저거 교회 다니더니 사람 버렸다고. 이런 말까지 우리가 들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또 우리도 우리 자신들이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은혜 하면서 살아가지만은 그래도 연약한 우리들인지라 한순간 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고 인생 재미도 없고 그저께 제가 전사 때 우리 가르쳤던 중학교 그 당시엔 학생이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목사님 벌써 연세가 그렇게 되셨다면서. 그러게 말이다. 그래갖고 오래간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어머니는 잘 계시냐? 잘 계시는데 건강은 하신데 약간 뭐 몸도 좀 불편하시고 그러신다. 근데 이 자매도 몸이 안 좋아요. 아주 젊었을 때에 수술을 했거든요. 자기도 몸이 안 좋은데 엄마를 자기 집 근처에 모셔놓고 늘 그 엄마를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 왜 그 어머니가 그래 뭐 몸이 불편하시면 진단도 받고 그랬으니까 좀 요양사도 보내게 하고 좀 도우미도 좀 뭐 안 하시겠다. 그 아파트에 그 저기 경로당에도 좀 어떻게 뭐 코로나 기간인데도 뭐 이렇게 좀 모이는데 그런데 안 가시겠다. 왜 그러니까 한평생 교회에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로당을 가셔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 뭐 핫도 치고 뭐 또 뭐 100원 갖고 싸우고 뭐 담요 뒤집어 엎고 막 이런 걸 보니까 이게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또 이게 또 막 불편한 거예요. 안 계시네. 그게 참 이거 우리가 이거 예수를 믿는 건 좋은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야, 너는 세상 사는 재미가 없다. 좀 주변에 친구들도 있어야 되고 동네 마실도 좀 왔다 갔다 해야 돼. 우리뿐만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어떨까요? 아마 우리의 자녀들도
할 수만 있으면 애굽 땅에 나아가서 그들과 섞여 살으라고. 그래야 네가 인생을 성공하고 그래야 네가 인생이 잘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가증히 여기고 경멸히 여긴다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답답하다고 이야기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혀를 차며 쯔쯔쯔쯔쯔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고생 땅에 머물러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들이 400년 동안 그렇게 살았. 애굽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살고 있던 그 고생 땅에는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살고 있는 고생 땅에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왔다. 그 백성을,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참된 삶의 의미는 저 화려한 애굽 땅에서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머물라 하신 이 믿음의 고생 땅에서 인정받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선입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자신들의 삶의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왜?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였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가 올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결코 애굽이 아닌 고생 땅에서 우리의 믿음의 승부가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생 땅에 머무르라는 이 말씀을 깊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바로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내 가족과 나의 후손들은 결코 애굽 땅에 애굽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고, 오히려 저들이 이스라엘을 멀리 할 수 있도록 나는 목축업자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나는 목축업자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저들이 그래서 우리를 경멸할지라도 우리는 그래서 이 고생 땅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를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경멸이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하나님은 그곳에 여러분의 고생 땅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의 고생 땅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사십시오. 그곳에 머무르십시오. 그곳을 지키십시오. 세상에 어떤 재앙이 와도 그 재앙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재앙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때가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와 내 가족은 저 화려한 애굽 땅이 아니라 영적인 고센 땅에 머무르리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와 내 가족은 저 화려한 애굽 땅이 아니라 고센에 머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 옛날 애국과 다르지 아니하게 너무나 탁월한 문명과 문화의 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그 세상에 들어가서 그 세상에 동화되어지고 그 세상에 스며들어서 세상이 주는 좋은 것들을 경험하고 누리고 싶은 마음 한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은 자기의 가족과 후손들이 그 애굽 도시에 들어가기보다는 고센 땅에 머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 내가 비록 연약하고 내가 비록 고단하고 내가 비록 불편하고 내가 비록 여러 가지 힘겨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 믿음의 고센 땅을 굳게 지키며 그곳에 머무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그 어떤 재난이 찾아올지라도 그 땅에 머무는 날 동안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내용으로 같이 기도하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